자,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잘 배웁시다. 오늘 잘 들읍시다. 물론 말씀도 잘 배우고 잘 들어야 되지만 또 교회 안에서 광고되어지는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잘 듣고 잘 배워야 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물었을 때에 먼저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중적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곧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중요하다. 자, 오늘 말씀 잘 배우고 잘 듣고 배우고 본대로 행하면 요한계시록 1장 3절 복이 있게 해주실 것이고, 오늘 말씀의 약속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라. 마음의 근심, 걱정, 염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는 말씀은 바로 전전절 7절에 보게 되어지면 염려가 있어요, 걱정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보다 한 단계 수준 있는 말씀이 오늘 봉독한 말씀이에요. 잘 배우고 잘 듣고 잘 보고 그렇게 한 다음 행하면 뭐가 있을 것이라고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은혜 받은 증거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다. 내가 은혜 받은 증거가 뭐예요?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돈 많다고 평안하고 권력 있다고 해서 평안할, 그렇지 않잖아요. 평강 샬롬은 하나님과의 정상적 관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은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평강입니다. 자, 옆 사람과 오늘 평강이 함께 하실 겁니다. 다시 한번 중요한 것 강조. 누구에게 배우고요? 9절의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내게 배우고. 목사가 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교회 성도들은 누구에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기에 있는 내게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신천지를 비롯한 이단들의 특징이 뭐예요? 당신의 교회 목사에게 배우는 것이 양이 맞지 않으니까 우리 새롭게 돈 전혀 안 받고 무료로 성경 공부해 줄 테니까 배워보자. 이게 이단의 특징이에요. 물론 말씀을 들을 때 항상 은혜만 되겠느냐, 위로만 되겠느냐, 감동만 되겠느냐, 때에 따라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시험에 들어도 그게 뭐예요? 치유되어지는 과정이에요. 내가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게 되어지면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해야 됩니다. 돈 들어가요. 아파요.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치료되어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아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갤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기분 나쁘다 하는 것이 내가 은혜 받은 증거이고, 치료받고 치유되어지는 것처럼 그런 아픔을 통해서 내 믿음이 바른 믿음이 되어지게 될 때에 오늘 말씀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각이에요. 제가 지금 잘 가르칠 테니까 여러분 잘 배우고요, 또 제가 가르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배우고 듣고, 듣는 건 뭐예요? 믿는다는 거잖아요. 잘 듣고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의 주제는 생각입니다. 생각해보고 이게 옳다, 이게 배운 것이다, 이게 내가 들은 것이다 라고 행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을 것이고, 특별히 평강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런 글을 읽었어요. 남편을 일찍 잃었습니다. 한 여인이 3남매를 키우는 거예요. 지금도 남편 잃고 3남매를 키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데, 60, 70년대에 이런 가정생활을 꾸린다는 이 연약한 아내의 이 벅찬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해본 것 없이 소위 말해서 이제는 반찬 가게도 해보고 호떡 장사도 해보고 자판을 깔아놓고 채소도 팔아보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니까 요즘은 대학생 정도 되어지고, 물론 고등학교 정도 좀 성숙한 아이들은 소위 말하는 알바를 통해서 자기의 용돈도 벌고 좀 학비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만은, 여러분 저희들 시대는 그것이 없었습니다. 알바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누구에게요? 엄마에게. 엄마 돈 주세요. 엄마 돈 주세요.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그래도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이 엄마의 마음에 돈을 주기 위해서,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었어요. 아이들이 잘 성장을 했습니다. 대학교도 갔고요, 직장 취직도 했고요. 그러면 참 평안하다, 이제는 내가 성공했다 할 것 같은데, 이 엄마의 마음은 상실감에 빠지게 되어지고 허탈하게 되어지고, 조금 더 요즘으로 말하면 우울증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돈을 달라고 안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고 하지 않다 보니까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돈을 벌어야 하는지의 목적을 상실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 다음부터 돈을 벌어도 재미도 없고, 아침 일찍 나가서 시장에 나가서 자판을 해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 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돈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자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때부터 이제 부패하고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욕심이 있게 되어지고, 이 욕심이 잉태하게 되어지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결국은 망하게 되어지는 것인데, 돈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의 관계를 맺는 소통이 바로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열심히 돈을 벌어서 아이들이 돈 주세요 하게 해줄 때는 힘들었지만 보람이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엄마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 조금 더 여러분의 목적이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건강? 영원히 건강할 것 같아요? 자녀? 자녀가 지금 내 마음, 내 부모에게 그렇게 되어질 것 같아요? 권세? 얼마를 더 많이 갖고 높아지고 성공해야 그때에 만족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무런 걱정, 염려, 근심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는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 무슨 생각을 하고 사십니까?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되어지는 이유는 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을 한다는 말을 영적 존재라, 파스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갈대 쉽게 꺾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대한 이유는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문제는 무슨 생각을 하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오늘 마지막 8절 마지막에 보니까 이것들을 생각하라. 여러분, 생각한 대로 말하게 되십니다. 말한 대로 행동하게 되십니다. 행동한 대로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그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오늘 말씀이에요. 우리 뭐하고 좀 살자고요? 생각하고 좀 살자. 오늘 말씀에 반복적인 무엇에든지 무려 6번씩이나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에 한두 번만 기록이 되어져 있어도 대단한 것인데, 무려 6번이나 무엇에든지 기록되어지면서 내용적 측면에서는 8가지 내용이 있게 되어져요. 이것들을 좀 한번 생각해 보라. 무엇에든지, 그러니까 이 무엇에든지 생각하라라고 하는 오늘 이 말씀은 기독교의 윤리이면서 절대적 기준이 되어진다. 요즘 별로 생각하지 않고 세상을 살게 되어져요. 처음에 교회를 시작할 때만 해도 전부 다 핸드폰도 없었습니다. 전화를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전화번호를 웬만한 거, 제 기억으로는요, 그때 당시만 해도 한 100가정 이상은 제가 외웠던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저쪽에서는 551에 2307부터 시작해서 외워지는 것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 아이들의 핸드폰 번호가 몇 번이지? 그냥 이름 초성만 치면 나오니까 큰딸, 작은딸. 어디를 어떻게 가야 되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 서울 용산 간다? 말만 하면은 아주 친절한 여자의 이쁜 목소리로 오른쪽 가세요, 왼쪽 가세요, 직진 가세요, 과속 가지 마세요, 다 알려주는 이런 편한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 대신 우리의 머리는요,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되는
바보로 만들게 되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뭐냐 하는 거예요. 동시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 뭐하고 살자? 생각하고 살자. 오늘 봉독한 본문의 내용적인 측면, 단어적인 측면에서는 어렵지 않습니다. 쉬운 내용이에요. 하지만 실제적인 이 말씀을 생각하고 배우고 보고 듣고 행하며 살기 위해는 절대로 쉬운 내용은 아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요, 기독교의 절대적 윤리에 되어지고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수준이 오늘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기독교의 철학이에요. 오늘 이러한 부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이유가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예배를 안 드리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 읽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것이 오늘 우리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신앙의 생활화, 성육신의 생활화, 이런 말들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윤리는요, 절대적인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게 해주니까 나도 친절하게 한다, 이건 세상의 윤리예요. 당신이 나에게 친절하든 친절하지 않든 나는 변함없는 관용을 베푸는 거예요. 조건이 좋든 안 좋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절대적인 기쁨이에요. 물론 신학적 측면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행인 같은 외국인과 같은 사람이니까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져 있으니까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쉽게 말하면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제 산상복음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지만은, 자, 오리를 가고자 하면은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오른쪽 왼편, 겉옷 속옷. 어떤 윤리가 이런 윤리가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지난 시간의 말씀으로는 우리의 이제 신앙을 좀 개혁하는 겁니다. 리모델링 한다라는 용어로 말씀을 드렸어요. 자, 기쁨을 좀 다시 회복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대해서 좀 어려운 용어이고 굉장히 포괄적인 용어이지만은 관용을 좀 베풀고, 하나님 앞에 뭐 하고요? 기도하고. 염려? 이 기도의 제목이에요. 근심, 기도의 제목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무엇을요? 생각을. 오늘 배우는 거 생각 좀 하자 하는 거예요.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겁니다. 나라 생각하면 애국자가 되어지는 것이고요, 교회 생각하게 되어지고, 십자가 생각하고, 하나님 생각하고. 그래서 히브리서 3장에서도 예수를 좀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저도 요즘 생각 많이 합니다.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고민이 될 수도 있고요, 갈등이 될 수도 있고요, 두려움이 될 수도 있고요. 어젯밤에는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꿈이더라고요. 얼마나 힘들게 설교를 했는지, 설교 시간에 강대상에서 코피가 터졌어요, 제가. 그래서 누가 볼까 봐 숨었어요. 숨었는데 어느 분이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내가 꿈속에서 나타났어요. 이제 연말이 되어지니까 한 해를 결산하기도 해야 되고, 이제 내년에는 35주년이에요. 35주년을 어떻게 그럼 교회를 조금 체질을 좀 개선해 볼까? 코로나19의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 잠재되어져 있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매너리즘에 빠져 있기도 하고, 이게 공무원적 표현으로 말하면 복지부동의 이런 모습들. 여러분, 그 코로나19 그 이전까지만 해도 주일이면 설레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누가 등록을 할까? 세자가 누구일까? 그 이전까지만 해도 구석에 있었던 조그마한 교회였지만은 1년에 120~130명이 교회가 등록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있는 교인들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보고 있을지는 모르지만은 코로나19 이후에 한 번도 교회에 안 나온 어떤 집사님, 남자 집사님에게 내가 오늘이 생일이에요. 생일인데 오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오늘 주차장에 들어오면서는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새 옷을 갈아입은 마음으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저는 콤비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으냐면 어렸을 때의 추억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모두가 다 마찬가지였지만 우리는 보릿고개 시절을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옷 하나를 시장에서 새 옷을 사 입는 것이 아니라 뜨개질로 엄마가 따준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뜨개질을 떠주는데 똑같은 색깔로 이 뜨개질을 따주면 괜찮은데 꼭 거기에 흰실을 섞는 거야.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전략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흰실이 섞여 있는 그것이 위에나 아래나 똑같고, 바람이 불면은 바람이 송송송송 들어오고, 그때 당시만 해도 비닐로 우산이지만은 찢어지지 않은 우산 한번 쓰고 학교 갔으면 좋겠다. 옛날에는 왜 전부 다 기름종이에 그런 우산이었는데도 찢어진 거 가지고 가게 되어지는 그런 시절을 살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콤비는 아니고 그냥 단색으로 되어진 복장을 좋아하는 나름대로의 그런 부분들인데, 세월이 흘렀던 과거의 일들을 많이 생각해 보면 아픈 적도 있었고,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이게 간증이 되어지고요, 생각해 보니까 내 뜻대로 되어지는 것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10월 15일이면 임직을 세우는데 여러분 편안하게 지금 진행되어지는 것 같아도 지금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용광로처럼 이렇게 과정 속에서 지금 준비도 되고 훈련도 되고 연단도 되어지면서 일꾼들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제 오늘 아이스크림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설레임이 아이스크림이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혹시 식사하고 가지 않으셔도 하나씩 가지고 가시면서도, 왜냐하면 교회가 생각이 나고 또 교회를 생각하고 주일날 교회 오게 되실 때는 좀 설레었으면 좋겠다. 가슴이 좀 설레었으면 좋겠다. 이게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행복이 아니에요? 또 주일이 돌아왔어? 한 열흘에 한 번씩 주일하지 누가 일주일에 한 번씩, 난 5일에 한 번씩 주일 했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좀 설레임이 있었으면 좋겠다. 다시 우리 뭐하고 좀 살자고요? 생각하고 살자. 다시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이 문자적 측면에서는 어려운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인 데에서는 굉장히 파격적이고 개혁적인 기독교의 절대적 철학, 윤리에 대한 말씀이니 이 말씀 오늘 잘 배워서 잘 들어서 오늘 9절의 말씀처럼 그대로 행하여 평강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통치하시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심령천국 아니겠습니까? 생각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하면은 내 마음에 있는 그런 것들이 뭘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을 통해서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에레미야 6장 19절,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망할 거야, 하나님 앞에 벌 받을 거야, 심판받을 거야 라고 생각한 결과라. 이것이 에레미야 6장 19절의 말씀이에요.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느니라 하는 것이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 생각하게 되어지는 것도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 어떠한 형편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가지고 나는 살아간다. 어렸을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 아이와 같다가 생각이 바로 그런 것인데, 오늘 어떤 것들을 생각하라고 성경에서는 가르치고 있는가? 8절 첫째는요, 끝으로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는 결론적 측면에서 마지막으로, 옛날에는 종말로라고 하는 단어로 설명되어졌는데, 형제들아, 아델포스라고 하는 이 형제는요, 한 부모의 같은 피를 갖고 태어난 보혈로 우리가 맺어진 형제예요. 그러니까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내게 좀 배웠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니까 하는 목자의 심정이라고 하게 될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 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감동이니까 미투 역시 마찬가지. 좀 그래서 잘 들었으면 좋겠다, 잘 배웠으면 좋겠다. 듣고 배우는 것, 지식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철저하게 실천적 종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지요, 유대인들에게는 신학이 없습니다. 그냥 그들의 삶이에요. 동시에 기독교는 동사 종교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동사 민족입니다. 우리는 형용사 민족이기 때문에 아주 좀 센티멘탈한 어떤 그 감성적인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은 푸르다, 푸르스름하다, 푸르틱틱하다, 아주 복잡하게 해져지고 감성적인데, 유대인들은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 동사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은 주는 것, 행함을 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행함의 종교, 생활의 종교가 되어지는데, 자, 이것들을 좀 생각하고 배워서 들어서
그대로 좀 살자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첫째는 뭐예요? 참되며. 무엇이 참되냐? 그러니까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거예요. 어떤 형편이든지 누구를 만났을 때든지 잘 됐을 때든지 안 됐을 때든지, 다시 말하면 기기감이라고 하는 내용으로 설명하면 범사가 되는 거예요. 범사가 항상 범사에 범치 아니하도록 참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행하라. 우리나라 속담에 3가지의 거짓말이 있잖아요. 노처녀가 시집 안 간다는 거, 장사하는 사람들이 미치고 판다는 것, 나이 드신 분들이 아이고 나 빨리 죽여야지 한다는 것. 한 가지 더 있어요. 목사가 나는 교회가 붕되지 않아도 좋다는 것. 이것이 거짓말이라 하게 되시는데, 근데요, 요즘 시대가 그렇잖아요. 뉴스에도 가짜 뉴스가 많고 루머가 많고 유언비어가 많고 믿을 수가 없어요. 거짓말에 또 거짓말을 낳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요, 거짓말하면 재미있습니다. 잠시 누리는 죄악의 낙이라. 이 낙자가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죄를 짓고 거짓말하면 재미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는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쁜 것을 꾸며내고 거짓을 더 좋아하고 그것이 매력 있게 느껴지는 것.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참이라고 하는 원어는요, 알레데이아라고 하는 진리예요. 진리. 먼저 신앙적 측면에서는 이것이 바른 복음이냐, 이게 바른 진리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말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대단한 교회는 아니지만 참 좋은 교회가 되어지는 이유는 바른 신학, 바른 교회, 바른 생활, 이게 참이라. 이게 참이라. 그러니까 배워라, 들어라, 보고 그대로 우리 살자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경건이라는 것. 어려운 단어는 아닙니다. 예배드리는 이 태도가 가장 경건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 경건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태도, 예의, 자세, 천사 같은 이 모습이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이것을 가리켜 우리는 예배적 삶을 사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에서 드리라.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예배적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예배. 이것이 경건이라. 그래서 우리 인사했던 것처럼 당신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난다고요? 얼굴 확인. 당신을 보니까 전혀 생각 안 납니다. 시작. 이래서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평생 십자가 바라보고 살고 말씀 묵상하고 살고 주일 지키면서 살았는데 얼굴의 형상은 서로 다르지만은 그래도 당신 말하는 것 보고 생각하는 것 보고 당신 태도를 보니까 정말로 예수 믿는 것 같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바로 당신입니다. 시작. 한 가지 더는요, 옳으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생각해 보자. 옳으냐.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것은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형용사적 민족이에요. 감정에 이끌리는 거예요. 내가 좋으면요, 옳고 그르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뭐 개딸이든지 소딸이든지 뭐 말딸이든지 내가 좋으면 그렇게 되어져가는 거예요. 물론 신학적 측면에서는 옳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으신 분이에요. 좋아서가 아니라 옳아서. 그러면은 이 세상에 옳은 게 뭐냐 하는 거예요. 진리가 뭐냐?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진리입니다. 교회가 진리와 기둥의 터라 하게 될 때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옳은 편에 서라. 옳은 것을 생각하라. 이것도 쉽지 않은 것은 지금까지 제가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들. 여러분, 교인들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교인들 믿을 수가 없어요. 평상시는 목사 말을 듣는 것 같다가 결정적일 때는 목사 말 듣지 않고 가자는 개편이라고 교인들 지들끼리 결정하고 선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생각했어요. 믿지 말자. 사랑하자. 내가 사랑하자. 자, 배워라. 들어라. 그대로 행하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 왜 신앙생활하면서 마음이 불편하고 기분 나쁘고 상처받고 시험 들고 그러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내용대로 예수 믿지 않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아닌가가 아니에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절대적 윤리가 되어진 이런 부분에 걸리는 거예요. 다시 어느 편에 서자? 옳은 편에 서자. 교회 편에 서자. 조금 더 욕심을 부리면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은 목사 편에 서자. 목사 편에 서자. 생각하라 하는 거예요. 생각하라.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제 마음속에도 감정이 왜 없겠습니까? 정이 왜 없겠습니까? 제가 황 장로님하고 있을 때 우리 나이 60이 되어지면 우리 교인들 어깨도 두드려주고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그렇게 하고 싶다고 제가 얘기했어요. 요즘 그렇게 했다가는 고소돼가지고 매날 300만 원씩 벌금 내야 될 형편이 되는데 마음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내 길을 가리라. 목사의 길을 가리라. 바른 길이라면, 옳은 길이라면 그 편을 선택하는 거예요. 무엇이 참인지. 한 가지 더 있지요. 무엇이 정결한지. 정결하다는 말을 바꿔 말하면 깨끗하다 그런 말입니다. 순결하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더러워지는 이유, 죄악으로 간영한 이유, 원망과 증오가 생기는 이유, 시기와 질투가 생기는 이유, 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욕심이에요. 욕심, 탐욕이라는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게 되어지니까 세상이 이렇게 되어진다. 근데 우리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뭐 해야 된다고요? 정결해야 된다. 자, 1차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이 안 보여. 내가 잔해 치기, 미움, 질투, 우두상, 숭배, 술 취함, 방탕 이것이 가득한데 하나님은 어디 보여요? 여러분, 유리도 깨끗하게 해야 안이 보일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이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려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있는 악하고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거예요. 씻어내는 것. 그래서 정결하냐라고 하는 문제. 한 가지 더,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깨끗함.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깨끗함이라는 게 반드시 틈이 되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물질이다. 돈 꾼 거 갚아요. 돈 꾼 거 갚아요. 이 부분은 여러 차례 교회 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교회 안에서 돈 주고받고 돈놀이 하지 말아라. 하려면 반드시 목사의 허락을 받고 해라. 왜냐하면 갚지 못하면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럼 목사 보증 세우고 돈 꿔주고 해야 되겠다? 단 50만 원 이내로. 그 정도는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저는 한 교회에서만 자라고 한 교회에서만 오고, 제가 지금까지 생각해 보니까 평생 다닌 교회가 나는 3교회밖에 안 돼요.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믿었던 권사님에게 돈 빌려주고 꺼주고 상처받고 교회 떠나가게 되어지고, 무엇에서 깨끗하라고요? 물질 문제에 있어서 깨끗하라. 혹시 모르겠어요. 꾼 것 있으면 외상값이 있으면, 옛날로 말하면 외상값이에요. 외상값 다 갚아요. 물질 앞에서도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물질 관계도 마찬가지가 되어지고요. 한 가지 더 있다면, 이제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좀 나가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한가? 사랑받을 만한가? 여러분, 사랑하는 것보다도 사랑받는 것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원어적 측면에서는요, 내가 사랑한다는 의미보다도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좀 직장에서도 사랑받고, 세상에서도 사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도 사랑도 받고, 내가 뭐 사랑받으려고 교회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교회 나오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꼭 옳은 건 아니잖아요. 성도라고 하면 목사로부터 사랑도 좀 받고, 그렇잖아요. 또 목사도 성도들로부터 좀 사랑도 좀 받고, 나는 뭐 5년이면 끝나니까 뭐 한 2, 3년밖에 안 남았으니까 나 국민의 지지를 나 신경 쓰지 않겠다. 그것보다도 기왕이면 대통령도 국민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내가 스승이라고 하면 제자들로부터 사랑도 받고,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사랑받자. 이것을 저는 차원 있는, 수준 있는 인기라고 생각하고 싶어요. 사랑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 오늘 말씀으로 얘기하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정결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하지는 못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우리는 사실 사랑해야 되지만, 누구 때문에? 주님 때문에 해야 되지만, 나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자. 같은 맥락인데 한 가지 더, 무엇이든지 칭찬받자.
이것이 칭찬이 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자. 저는 이 칭찬이라는 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가 된다, 감동이 된다, 조금 더 제가 좋아하는 뜻인데 매력이라는 거예요. 매력.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데서는 몰라도 이 관조동, 이 유성, 이 일대에서는 식당에 가서 절대로 반찬 리필하지 마라. 과일 먹어보고 사지 마라. 돈 10,000원 이하는 갖지 마라. 왜냐하면 이게 교회의 브랜드 아니에요? 이 사람, 이게 이제 세상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 왜 그러지? 알고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까 어느 교회 교인? 영광교회 교인. 특별히 교회 직분자들은, 교회의 리더가 되는 사람들은 칭찬 듣는 것이 중요하다. 예루살렘에 7집사를 세우게 될 때에 영적 측면에서는 믿음도 충만하고 성령도 충만하고 지혜도 충만하지만 반드시 칭찬 듣는 자.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붕괴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모여서 말씀 배우고 서로 유무상통하고 기도하고 온 성,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을 말하는 거예요. 온 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칭송을 들었더라. 이게 교회의 브랜드예요. 기도 많이 하는 건 못지않게, 예배 잘 드리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게 칭찬을 듣는 것.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치관, 벌어서 남주고 일해서 남주고 공부해서 남주자.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그래도 내가 믿을 수 있지.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소문이 나는 거예요.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했는데 은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데서 걸리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을 칭찬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일날도 예배를 또 이렇게 드리게 되어질 것이니까 우리 10월 1일날 여러분 토요일까지 명절 잘 지키셔요. 또 주일 지키고 또 이제 월화 쉬는 날이니까 또 쉬시는 거예요. 자, 주일날 지키고 월상 예배부터 시작되어질 것이니까 자, 미리 칭찬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에게 당신의 믿음을 칭찬합니다. 시작. 이래도 안 들으면 오늘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슨 덕이 있느냐? 기림이 있느냐?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명예를 말하는 겁니다. 명예. 성도다움, 목사다움, 교회다움. 그러니까 역시 목사님, 역시 집사님, 이게 이제 감동을 주는 거예요. 기림이라고 하는 것은 찬미한다, 찬양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자, 새들도 지지배배 찬양하는 것이고요. 꽃들도 찬양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게 덕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느냐를 우리 생각하고, 그랬었어? 잘 몰랐으니까 오늘 또 배운 거예요. 오늘 들은 거예요. 그대로 내가 본받고 지켜 행하게 되어지면 평강의 하나님이 다시 생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생각되어지는 상업적 용어로 이 생각을 설명하게 되어지면 계산하는 겁니다. 무엇이 이익인지 손해인지를 계산하는 것이 생각이 되어지는 것이고요. 이게 법률적으로 이 생각을 해석하게 되어지면 판단하는 거예요. 의롭다, 죄다 판단하는 거예요. 신중하다, 평가하다, 심지어는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결론입니다. 이것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행복과 불행도 생각 차이예요. 성공과 실패도, 행복도 실패도 성공도 생각이에요. 지금 항상 똑같은 그러한 주일이었지만은 오늘 교회를 들어오면서 주차장에 새 옷을 입으니까 내가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교회를 처음에 여기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교회에 들어와서 이 교회가 아까워가지고 손으로 쓸고 다니고 입고 다니고 아무도 없을 때 밤늦게 와가지고 누가 와서 저기는 저 하지 않는가 하는 것처럼 뭐예요? 생각의 차이. 자, 옆 사람에게 내가 생각해보니 당신이 제일입니다. 시작. 좀 더 배. 내가 생각해보니 지금까지 본 사람 중에서 당신이 제일 나이스합니다. 나이스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귀엽다, 예쁘다, 사랑스럽다, 잘생겼다 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지는 거예요. 내 생각에 당신이 제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래도 괜찮은 교회입니다 라고 생각하면 괜찮은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생각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그 생각이 미래를 결정하게 되어지고요. 그러니까 좋은 생각, 오늘 말씀 배우다 머리 지식으로
예수를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받고 아멘 아멘 하는 것이고요, 듣고 믿는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본 바를 그대로 행하는 것. 어떻게 보면 교회는 평생 배우는 것이고요, 우리는 평생 또 배우는 그런 자세를 갖게 되어지고요. 여러분의 생각이 오늘 말씀처럼 이렇게 좀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고 말이 좀 달라지고, 특별히 직분자들은요 말 똑바로 잘하는 거예요. 위로가 되고 칭찬을 되고 격려도 하게 되어지는 것이지, 아이고 좀 넓게 주차장 그렸다고 하더니 왜 돈 많이 들여서 왜 이렇게 그려놨어? 걸리기만 해봐라. 참 잘했다고, 참 잘했다고. 그래도 여러분들한테 고마운 것은요, 한여름에 음식 준비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어요. 그래서 7, 8월 달에 중식을 금지하려고도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콩나물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맛있다고 몇 사람이 그렇게, 목사님 교회에서 이 콩나물밥, 여러분 콩나물이 숙취에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봉사하시는 분들도 기쁘고 즐겁게, 왜? 그러니까 지금 봉사자들이 이제는 날씨가 조금 서늘해지면 메뉴를 좀 바꿔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고 그냥 주다고. 숙취에 좋아서 그런지 모두가 다 콩나물 다 좋아한다고. 그렇잖아요. 맛있다고 생각하면 맛있어요. 예쁘다고 생각하면 곰보째보도 예뻐요. 생각하기 다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광교회 성도들, 오늘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